자, 오늘 설교 제목은 말씀의 능력으로 살자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무슨 말씀의 능력하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말씀의 능력도 마찬가지죠. 말씀의 능력으로 살기 위해서는 성경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잘 이해해야 돼. 읽기만 하면 안 되죠.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묵상하며 생각으로 되새김질해야 됩니다. 소가 풀을 뜯어먹고 소화시키기 위해서 되새김질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을 자꾸 생각하고 어떻게 적용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는가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되죠. 양심으로 되새김질할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감성은 충만합니다. 그러나 말씀의 능력은 소멸되고 있습니다. 신약교회는 말씀의 능력이 충만하여 성도들이 힘있게 복음을 전하며 세상에서 버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이 없는 사람은 옆에 사람한테 복음의 영향력을 한마디도 끼치지 못하죠. 그래서 신약교회 시대에 그 어려운데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의 능력이었죠. 다시 말하면 그것은 성령의 일하심으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능력을 외부적으로 발산했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말씀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밖으로 드러나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자, 오늘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주는 성령님의 역사와 말씀으로 살아가는 경건의 능력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배우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시작. 성령님의 교훈을 망각하지 말아라.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교훈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만나기를 굉장히 간절히 소원했죠. 이 디모데 전후서는 특히 디모데후서는 유언이고 그 같은 비슷한 시기에 써여졌는데 사랑하는 아들 또 제자 아들이 영적인 아들고 제자인 디모데를 그렇게 마지막에 만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원하면서 그게 목회의 서신을 쓰는 거죠. 목회는 젊은 청년이니까 어떻게 하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건데 사실 바울이 그 디모데를 찾아가려고 하는데 예상보다 늦어질 것 같고 어쩌면 못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예감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못 갈 수도 있고 늦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편지를 통해서 그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족은 하나님의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교회는 확실히 가정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신약교회는 확실히 가정교회인데 하나님의 가족은 경건의 비밀을 체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경건의 비밀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경건의 비밀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분은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성령으로 의롭다 하시는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셨습니다. 세상이 그분을 믿었고 그분은 영광에 쌓여 둘러 올라가셨습니다. 자, 제가 세 번역을 읽었죠. 그러면 현대어 성경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 역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해답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산업으로 이 땅에 오셨고 성령께서 그분의 흠없고 순결함을 입증하셨으며 천사들에게 섬김을 받으셨고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 온 세상 사람들이 그분을 믿게 되었고 다시 하늘의 영광에 쌓여 승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경건의 비밀에 대해서 말하면서 신앙생활 역시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경건의 비밀 속에서 이기고 쉽게 할 수 있는 해답은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도 있고 억울한 핍박도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 승리의 경건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자기의 사역과 인생을 정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복음의 사역을 디모데에게 정리해 줬습니다. 예수님은 성령 역신하시고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또 하나님 나라를 복음 전파를 하며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길을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승천하셨죠. 경건의 비밀은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가족의 공동체, 교회는 사람이 모인 곳입니다. 지체라 부르는 각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진리의 기둥과 터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건의 비밀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 안에서 직분에 맞게 사람을 세우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세번역에서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라 그랬는데 이 어떻게 해야 되는 그 처신이 바로 뭐냐? 일꾼을 잘 세우는 방법입니다. 일꾼 목자를 잘못 세우고 집사를 잘못 세우면 그 교회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바르게 서 있는 사람들, 복음이 확실한 사람을 세우라는 거죠. 말세의 공동체 안에 제자들을 잘 세워야 건강한 교회로 복음을 세계 만민에게 전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말세입니다. 말세, 종말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그 믿음을 확실하게 갖고 있어야 어떤 사상이나 이단성 또 세상에서 성공의 어떤 것을 주장하는 그 어떤 교수나 성공한 기업가들의 사람들의 그런 사상에 속지 않고 넘어가지 않고 자신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 양다리 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사업에, 예수 잘 믿어 사업에 성공하리라, 돈을 많이 벌리라. 두 가지는 양다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잘 믿으면 돼요. 사업은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주시는 만큼 현상유지면 현상유지, 넘치게 주셔서 귀하게 쓰임받으면 귀하게 쓰임받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성실히 하면 되는데 예수 믿는 걸 마치 금 나와라 뚝딱 하면서 사업에 성공해서 믿으니까 일이 안 풀리고 더 힘들고 신앙도 떨어지고 또 응답도 안 되는 것 같고 실망하고 잘못된 그 믿음을 가져서 그렇습니다. 예수는 똑바로 믿어야 돼요. 이런 사상에 넘어가게 하는 게 마귀 집단이 하는 일입니다. 특히 이런 일이 언제 많이 발생하느냐?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가 다가오면, 이 세상이 마지막이 어떻게 멸망하고 최후의 심판이 그 시대가 다가올 때에 마지막 그 예수님이 다가올 시점,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완전히 완성되는 그 시점이 다가올수록 난리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혹의 영, 마귀입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 마귀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괴롭힐까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을 괴롭힐까요? 그렇죠. 예수 잘 안 믿는 사람은 어차피 자기 편이니까 건들지도 않아. 교회 왔다리 갔다가 주일 툭 하면 빠지고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고 자기 마음 되는 사람은요, 마음대로 사는 사람 마귀가 손 안 대. 왜냐하면 어차피 자기 새끼야. 근데 예수 잘 믿어보려고 그러고 뭔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거죠. 왜? 지옥 보내려고. 예수 못 믿게 타락해서 전도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공격하는 겁니다. 근데 나는 예수 믿는데 왜 힘들어? 예수 믿는데 마귀의 공격을 받고 힘든 건 진짜예요. 진짜. 그대는 진짜 하나님의 새끼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진짜로. 근데 아무 일 없는 사람 그거 생각해 봐야 돼요. 마귀가 지편이니까 안 건드린 거예요. 건드린 게 오히려, 공격당하는 게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편한 게 예수 잘 믿어서 행복하다고 생각, 그렇지 않나요?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 당하는 게 오히려 진짜입니다. 가짜는 안 건드려요.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언제 그런 공격이 극심한 공격으로 표시가 나냐, 진짜냐 가짜냐 표시가 나느냐? 마지막 때, 진짜 마지막 때에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시대에는 마귀가 흔들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흔들어봐요. 어떤 사람은 사고도 나고, 어떤 사람은 갑자기 몸이 아프기도 하고, 짜증도 나고, 하기 싫은 마음도 생기고, 막 갑자기 혼자 시험 들어가지고 알아주지 않는다. 그거 교만이거든, 다 그런 게. 뭘 몰라서 그런데 어쨌든 마귀에게 속으면 손해봐요. 그만큼 손해봐요.
그래서 그 바울에게 가르쳐 줬어요. 말세는 이런 마귀가 미혹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해서 흔들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남의 얘기 아니에요.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 시작. 성령께서 환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를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던 사람이 말세에는 믿음에서 떠나게 배교라고 그러죠. 아예 종교를 바꿔버리는 거죠. 거짓의 영, 거짓말을 하고 거짓말에 속아요. 마귀의 교훈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을 성령께서 환히 보여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서 마귀가 어떻게 나를 괴롭히고 귀신이 어떻게 나를 공격하는 걸 환히 미리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목장 안에 어떤 사람이 시험 드는지도 미리 예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는 짓이 좀 이상해. 그리고 자꾸 거짓말해. 이걸 미리 발견하고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서 환히 좀 알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로 알려면 말씀 충만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눈감 땡감 아무것도 몰라요. 성령님이 환하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영혼 하나 어떻게 섬기고 변화 못 시켜도 그건 내 모습이에요. 그때 어떻게 저는 교만합니다. 겸손하게 겸손한 때 회개합니다. 사람들이 봉사 하나도 못하고 섬기지도 못하고 뭐 보이기는 하는데 뭐 할 힘이 없어요. 그럼 뭐요? 그게 내 수준이에요. 그래서 저도 오늘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뭐 좀 뭐가 있는 줄 알았는데 저는 아무것도 없네요. 저의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막 강단에서 회개하면서 지금 찬양 불렀어요. 내가 보니까 내 실체를 알겠어요. 몸 하나 못 움직이는 분들이 많다면 그거는 뭔가 여러 가지 본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 역사가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교만한 걸 회개했습니다. 이게 내 모습이군요. 내 수준이 여기밖에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막 회개가 저절로 나와요. 여러분도 자기 실체를 좀 아십시오. 교만해서 내려앉아야 됩니다. 교만하면 멸망합니다. 자기가 막 뭔가 잘하는 것 좀 착각하지 말라고.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잖아요. 별로 크게 못하죠. 그러면 그게 내 움직임이에요. 그럼 뭐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겁니다. 착각한 거죠. 실제가 없으니까요. 겸손함을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부드럽게 웃으면서 뭐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겸손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남의 탓하지 말고요. 성령님이 환히 비춰주면 어떤 영이 교만의 영이 내게 들어왔구나. 이거 알게 되는 거죠. 뭐 자기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나 되는 줄 알아요. 그러면 성령님으로 자신을 보십시오. 그러면 교만의 영이, 거짓의 영이, 속이는 영이 나를 흔들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흔들리는 건 마귀 역사입니다. 흔들려도 이겨낼 수 있는 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이기는 비결은 그거밖에 없는 거죠. 마귀에 수하되지 마십시오. 또 주장을 해도 옛날에 이런 주장을 했어요. 그때 당시도 이단이 있었어요. 영지주의죠.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그냥 육신은 마음대로 살아도 어차피 된다. 영이 구원받았으면 괜찮다. 요즘에 이단들의 주장이죠. 그러면서 육신은 약하기 때문에 육신은 금욕주의. 뭔가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데 맞기는 맞는데 너무 그쪽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디모데전서 4장 3절 봅시다. 시작. 그리고 결혼하는 것도 나쁘고 고기를 먹는 것도 나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음식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이니 믿음으로 따르는 그리스도는 그것을 감사히 받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때는 이단들이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금욕주의를 강조하다 보니까 결혼하지 말아라. 나쁜 거다. 고기 먹는 것도 나쁜 거다. 근데 몸에 해로운 것도 있고 결혼도 좋은 점도 있고 또 안 좋은 점도 있지만 결혼할 사람은 하고 원래 태어난 게 독신주의자면 하나님이 독신으로 사는 은사를 주셨으면 혼자 살아야 되고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결혼해야 되면 결혼해야 되고 뭐 고기도 나쁜 건 안 먹지만 몸에 좋은 건 먹어줘야 단백질이 좀 생기지. 닭가슴살.
근데 막 음식까지 뭘 먹고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보혈로 해결하신 다음부터는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율법에는 음식을 먹으라 마라 이런 게 많이 있었지만 그 율법에 대한 그것은 우리가 교훈은 얻을 수 있어요. 몸에 좋은 것, 좋지 않은 것 교훈을 얻을 수 있지만 음식을 먹고 안 먹고를 가지고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그런 건 아니고, 음식을 먹고 안 먹고 거룩해졌냐 비거룩하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것은 선한 거니까 다 감사함으로 받으라 그랬고,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제사 음식이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 같은데 이런 데 보면 에베소나 고린도나 이런 데 보면 막 그 저기 뭐지 그 섬기는 제단에 섬기는 어마어마하게 1000명의 그 사제들 뭐 여자들 모여서 제사를 지내는데 음식이 엄청 많죠. 그걸 시장에 팔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사 음식을 먹냐 먹지 말라 문제가 있을 때 웬만하면 그 제사 지내는 거 알거든 먹지 말고, 모르고 먹을 때는 어쩔 수 없고 뭐 이런 문제가 있었죠. 근데 그거하고는 좀 다르고요. 여기서는 아예 금욕주의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정말 작정하고 금식할 수는 있죠. 그러나 여기서는 아예 뭐 음식이 좋고 나쁘고 이런 걸 따지는 겁니다. 제가 그 며칠 전에 여기 일하는 그 외국인 친구가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뭐 이렇게 먹으라고 했더니 거기는 컵라면만 먹는데요. 뭐를 사준데도 안 먹고 고기도 안 먹고. 그러니까 아마 다른 종교, 저기 뭐 이삭을 핍박했던 그런 그 종교인데, 청년인데 아마 그 종교에 심취해 있나 봐요. 안 먹는데 그 속으로 내가 그 라면 국물에 돼지 국물 다 들어가 있는데 거기 뭐 다 써 있어요. 그래 내가 얘가 완전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냥 주는 거 맛있게 먹지 뭘 따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 가짜 이단 사이비 기독교 예수 믿는 게 정통이 아닌 사람들은 막 그런 걸 강조하고, 그다음 그 윗대가리들은 뭐예요? 사람 죽이잖아요. 폭발시키잖아요. 자살 폭탄, 막 테러 어마어마하게 사람 죽이고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순수한 그 교인들은 그런 걸 못하게 하는 거고, 그리고 자기들은 뭐 교회 뭐 결혼을 1혼, 2혼, 3혼, 3혼 부인이 5명 10명 되고 거기는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가짜예요 이게. 이런 것들이 이단인데, 그때 당시에 이런 사상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이단들, 거짓말하는 자들, 미혹하는 자들, 이게 좋다고 이걸 따라가는 자들이 있을 건데, 성령님께서 말세는 이게 더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을 유혹하는 게 많아요. 아마 여러분 이단에 안 빠지면 세상 성공에 빠져요. 하여튼 사탄은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들 교회 못 다니게 예수 못 믿게 하려고 여러분의 가장 약점을 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평생 끌려다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이 성령이 가르쳐주는 교훈을 뭐 하지 말아라? 망각하지 말아라. 비우면 채워라.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야지, 한 길로 나갔다가 7길로 7명이 들어오면 7 귀신이 들어오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건 못 이겨내요. 속지 마시고 그 성령님이 가르쳐주는 교훈을 확실하게 받아들이고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가르쳐주신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악한 영이 어떻게 유혹하는지 잘 가르쳐준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섬기고 있는 목장이나 교회를 떠나서 다른 것을 추구하거나, 상 공부는 안 하고 막 다른 공부 좋다고 우리 교회에서 상 공부 제공하는 상 공부 신청하지 않고 뭐 다른 데 배우잖아요. 그것 이단일 확률이 많아요. 여기서 배우는 것도 여러분 감당 못해요. 여기서 우리가 상 공부 배우는 것도 소화시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이론과 지식이 아니에요. 이론과 지식을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알면서 핵심적으로 오늘 현재 내 수준에 할 수 있는 거를 우리는 가르치고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배워야지 머리만큼 뭐 할 거예요. 이 목사가 되면은 좀 이게 여러분에게 회개하는 게 이거예요. 머리가 많이 커져요. 아는 게 너무 많아요. 성경을 너무 많이 하니까 성경을 많이 아는 만큼이 내 삶인 줄로 착각할 때가 많아요. 아닙니다. 많이 아는 만큼
조금밖에 실천 못하니까 그게 다 죄예요. 나머지 100개를 하는데 하나밖에 실천 못해. 그러면 99가지는 뭐예요? 불순종이니까 죄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하나 배워서 하나 하시면 죄를 덜 져요. 못 알아들으시나 보네. 100개 알아보고 100개 못 살면 다 죄라니고 교만이에요. 그냥 하나 배운 거 가지고 섬기며 살자고요. 그러면 하나님께 칭찬받고 잘 돼요. 그게 이 한국교회 교만이 지식 충만이에요. 그리고 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장이나 뭐 교회를 떠나서 막 자꾸 뭔가를 찾지 마시고 그냥 목장 안에 성실하게 그 안에서 배우십시오. 교회 안에 상공부 제공하면 그 안에서 배우십시오. 거기서 성령님의 지시와 인도를 잘 받기 위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상공부 신청해야지. 신청도 안 하는 불순종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일을 하겠습니까? 자기를 못 이기잖아요. 그래서 하나 딱 제공하면 바로 하란 말이죠. 만약에 못하는 행복의 삶이나 생명의 삶은 제가 왜 날짜를 발언하냐면 내가 찝어서 가르치려고. 말씀의 삶 해도 상관없어요. 여기는 요거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내가 기도하면다가 선택받아서 선택해서 시키려고 지금 광고만 나가는 거예요. 그거 안 시킨다고 삐지지 말아요. 하나님이 딱 감동을 주는 사람만 내가 행복의 삶을 할 거예요. 그러나 상공부는 누구나. 그래서 저는 본당에 그냥 주일날보다 더 많이 모였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알아야 뭘 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건을 연습하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가르쳐주는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다음에 그걸 알았거든 연습하라는 거, 훈련하라는 거죠. 그래야 말씀의 능력이 생기죠. 사탄과 악한 영들의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배웠거든 그걸 살아내기가 거룩한 삶이죠. 거룩한 삶을 사는 비결은 무슨 음식을 먹었다 안 먹었다, 금욕적인 방법으로 결혼을 했다 안 했다, 이게 경건 훈련이 아니라 성경은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성실하게 하는 것이 거룩한 길이라고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시작.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할렐루야. 음식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했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금식은 그때만 반짝입니다. 금식으로 거룩해졌다면 저 따라올 사람 없어요. 40일을 몇 번씩 굶어보세요. 얼마나 거룩해지겠어요. 그냥 그때뿐이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매일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음식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다는 걸 사도 바울이 성령님께서는 환하게 가르쳐줬다는 거죠. 여러분도 오늘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 환하게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는 환하게 뭘 볼까? 뭘 봐? 이미 말씀으로 가르쳐줬는데 자꾸 볼라다가 귀신 들려. 아니 지금 말씀이 설교 말씀이 환하게 비춰준 거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로만 얻게 된다. 그러니 말씀의 삶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안 살려고 작정한 사람은 불순종하겠죠. 거기에 선한 열매가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6절 시작. 이러한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가르쳐 주시오. 그러면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일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가 따르는 믿음의 말씀과 건전한 가르침으로 성장하여 보다 큰 인물이 될 것입니다. 무슨 성경에 큰 인물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나 몰라. 현대어 성경에. 그러니까 말씀을 알면 다른 사람을 가르쳐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가르치는 내가는 어떻게 해요? 훌륭한 예수님의 일꾼이 됩니다. 그리고 그대가 가르친 말씀, 내가 말씀으로 보여주고 말씀을 가르쳐준 그 말씀을 배운 사람들의 믿음의 말씀과 건전한 가르침을 어떻게 해요? 그들이 성장해서 뭐가 된다? 큰 인물이 된대. 큰 인물. 근데 큰 인물을 또 뭐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대학 교수가 되고 여기다가 또 뭐 사업가가 되고 뭐 기업가가 되고 여기다 붙이지 마라. 그거 다 세상적인 거야. 하나님 앞에 가치 있게 쓰임 받는 거죠. 자꾸 세속적으로 설교를 하고 말씀을 비춰버리면 우리 망하게 돼 있어. 마지막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사람이 큰 인물이에요. 모세 같은 사람, 요셉 같은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 사도 바울 같은 사람,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절대 아니야. 돈은 많아, 거긴. 머리도 좋아, 공부도 잘했어. 이런 사람 말고, 선생이 돼도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인의 품성, 열매의 가치를 보여주는 자, 그러면 그 선생 저절로 따라와. 그 선생님만 찾아요. 만나면 편하니까. 복음을 말하는데 복음이 흘러가는 거죠. 어디 있든지 가치 있는 사람, 이게 큰 인물인데, 그렇게 되려면 말씀 충만, 기도 충만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특별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좀만 지나면 우리 교회만이 해낼 수 있는 모델 케이스가 나와요. 30년의 그 통해서 다음 세대가 양육되는 게 없어요. 그는 우리 시골에서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그러니 가치 있는 큰 인물이라는 건 이미 되었는데, 이제 그 드러날 때가 와요. 영향력을 끼치는 날이 곧오리라. 말세가 되면 그걸 못하게 공격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말씀 충만, 기도 충만으로 무장돼야 됩니다. 그렇죠? 이번 주에도 보니까 어느 분 교통사고 왔는데 차가 폐차됐어. 또 사람은 멀쩡하네. 여기 막 뛰어온 거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아. 보상만 잘 받으면 돼. 그건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는 거야. 주를 위해 살라. 뭔가 큰 인물로 가치 있게 쓰리라. 실망하지 말고 주님을 향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달려가라. 이게 주님의 음성이, 이게 환히 비춰주는 거지. 뭘 환히 보려고 그래? 자꾸 뭘 보려고 하지 마. 그냥 설교를 환히 잘 들으세요. 그대로 살리라. 그 결단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보장해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상에 이론들이 많아요. 그런 거 따라가지 말고 나도 배워서 가르치고 그 사람이 큰 힘을 드는 이 믿음으로 하는 거죠. 이게 삼공보고 가정교회 제자훈련이잖아요. 이거 가정교회이기 때문에 이 디모데가 섬기는 에베소 교회도 가정교회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몸을 거룩하게 이제 훈련시켜야 되는데, 몸을 훈련할 뿐만 아니라 경건 훈련을 하는 거죠. 경건 훈련. 자, 디모데전서 4장 7절 시작. 공허한 이론과 저속한 신화나 전설을 가지고 논쟁을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대의 시간과 힘을 영적인 성장을 훈련하는 데 사용하십시오. 할렐루야. 성경을 봐도 쓸데없는 것에 궁금해하지 마. 이 말씀을 어떻게 살 것인가, 요것에 대한 고민을 하십시오. 뭐 창세기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물론 그 궁금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교수나 뭐 특별한 지칭 은사가 있고 전문가들은 그걸 알아야 되지만 우리는 그거 몰라도 돼요. 그냥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순종해서 잘 열매로 맺어낼까, 이 고민만 하면 돼요. 근데 이제 세상적인 성공적인 어떤 강의나 이런 게 들으면 자꾸 성경을 거기다 비춰요. 그러면 자꾸 그쪽으로 빼내갑니다. 이런 건 공허한 이론이에요.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믿음은 안 생기고 자기 주장을 막 뭔가 인식시키려고 하면 시간 낭비라는 거죠. 그런데다 시간과 힘을, 에너지를 거기다 소비하지 말고 영적인 성장, 경건의 훈련하라는 데 사용하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성령께서 환히 비춰주는 말씀 속에 살아낼까, 이런 연습을 하라는 겁니다. 배워야죠. 책도 읽어보고 배우지만 그걸 다 주님을 위해 쓰셔야 돼요.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걸 주님 말씀에 어떻게 주님 말씀에 따라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가진 지식을 사도 바울처럼 쓰는데 사용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가진 지식 공부만 해야 돼요. 책도만 읽어야 돼요. 그걸 가지고 바울처럼 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요? 행복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연습이 필요합니다.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지 말고, 논쟁하지 말고. 그 전도하다가 여러분 논쟁하면 전도 실패해요. 전도하다가 질문하거든 논쟁거리가 되면 잘 모른다 그러고 다음에 말한다 그러고 싹 넘어가고 그냥 복음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자꾸 따지면 그 말이 옳은 것 같아, 난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한 말 좀 들어보시라고 하면서 얘기하고, 아니면 다음에 얘기하자고 끊어야 돼요. 논쟁하면 실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의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이 부담스러우니까 뭐 하면 돼요?
디모데전서 4장 8절 시작. 육체의 훈련도 좋지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노력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생활 태도를 몸에 익혀 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이것은 이 땅 위의 생활뿐 아니라 오는 세상의 생활에도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육체 훈련도 좋다. 육체 훈련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몸이 건강하려면 걸어야 돼요. 어떤 분은 사이클을 타는데,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저보다 한 2-3살 많으신 것 같은데 만나는데 청년 같아. 살도 하나도 안 찌고 날씬하고 보니까 기가, 청년의 기가 막 흘러넘쳐. 이분은 막 사이클을 타고 자전거 타고 전국 일주도 하고 장로님들하고 그 가정교회 잘해요. 한국에서 제일 큰가 2-3번째 큰 교회인데, 그 어제도 뭐 이렇게 글 쓰는 거 보니까 새벽기도 끝나고 하루에 50분씩 탄대요. 근데 오르막길을 올라간대요. 오르막길을 올라가서 내려가는데 그 몸을 그렇게 단단하게 훈련하니까 별로 안 지치고, 몸이 이렇게 건강하면 좋아요. 그래 영적으로도 좋아져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 헬스도 하고, 그다음에 또 뭐지, 팔딱팔딱 뛰는 거, 음악에 뛰는 거 뭐지, 에어로빅도 하고, 그다음에 줌바, 요즘 줌바 댄스도 하고, 그다음에 또 막 목 매달는 거, 목은 안 매달고 뭐 있지? 필라테스 막 매달려가지고 낑기대고 막 밥 먹고 힘 빼는 거 있잖아. 그런 거 참 불쌍해. 밥 먹고 거기다 힘 빼는 이유가. 근데 다 왜 하겠어요? 몸에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거 하지 말라 소리 안 해요. 근데 그거는 1등이고 경건의 연습은 2등이면 육적으로는 어떻게 살지 모르고 죽으면 이 세상에서는 영적으로는 큰 힘을 못 돼요. 이것도 잘해야 돼요. 그러나 더 진짜로 우리 생각을 연습해야 하잖아요. 그건 경건의 연습밖에 없는 거죠. 그 얘기예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노력하는 것이 훨씬 더 뭐하다? 왜 중요하다는 말을 안 합니까? 훨씬 더? 그렇죠. 그런 거는 1등 하는데 경건의 연습을 안 한다. 그건 심각하죠. 그래서 경건의 생활 태도가, 자세가 몸에 익혀져야 돼요. 이게 몸에 연습이 안 되면 그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이 불편해요. 연습이 안 돼서 그래요. 예배 드리는 것도 불편하고, 여러분 일주일 내내 세상 속에서 열심히 살다가 교회 한번 와서 찬양 예배 드리려면 되게 힘들어요. 왜 그랬습니까? 몸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세상에 더 익숙해서 그래요. 그러면 세상에 더 익숙한 사람과 이 교회 생활이 아주 어색한 사람, 이 사람은 세상 사람이요? 주님의 사람, 교회 사람이요? 질문 이상한가? 하나만 질문이지. 이게 요 1시간 앉아 있는 것도 불편해가지고 그냥 허리도 아프고 몸이 근질근질하고 핸드폰을 뭔가를 봤다 껐다 그냥 시간 때문이라. 그러니 그 사람 얼마나 세상 사람이야. 경건이 1도 없잖아요. 경건이. 그럼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같이 이렇게 큰 인물로 쓸 기회가 없는 거예요. 왜? 준비가 안 돼서. 그 사람 미워서가 아니에요. 버려서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경건의 연습이 몸에 배어서 하나님을 찾는, 성령님의 어떤 음성을 듣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생활이 전혀 안 되니까, 주님 말씀 못 알아들으니까 쓰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와서 예배드리라는 거, 여기서 은혜 받으라는 거고, 끝나면 여기서 헌신하고 기도 받으라는 얘기죠. 내가 못하니까 주님의 도움을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연습 안 하면 안 돼. 경건의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영적으로 성결하게 살아가는 생활은 그 생각과 목표가 경건해야 되죠.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고 성령의 음성을 잘 못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생활을 하는 이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매일매일 그분의 지시에 따라 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야 말씀의 능력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순종하는 생활을 연습하면 큰 인물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생과 영적인 세상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는다 그랬어요. 오는 생에 이 세상에서 사는 생활도 복을 받아야 도움을 받고, 그다음에 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 사는 생활도
큰 유익이 되고 복이 된다는 거죠. 경건의 생활을 몸에 익힐 때 그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는 세상 가는 세상 가는 세상 오는 세상이 다 축복을 받으려면 뭐를 연습하라? 경건히 연습하라. 경건에서 말씀과 기도 생활해야. 이해되셨죠? 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4장 9절 했나? 현대어로 시작.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할 이 진리야말로 참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람들이 믿게 하려고 하는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열심히 일해왔습니다. 그 까닭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특히 구원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희망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재림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라는 이 복음의 복음. 이 복음은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오셨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리고 재림하셔서 이제 또 재림하셔서 우리를 만날 것이다. 이 복음에 대한 이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있다가 재림하신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걸 진짜 받아들이면 경건의 연습을 하며 살다 보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거죠. 주님께 쓰임 받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예수님 만나서 이 땅과 하늘에서 도움이 되고 복을 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경건의 생활을 그 경건의 자세가 내 몸에 배이도록 뭐하라? 연습하라. 경건을 연습하라. 이렇게 하면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생활이 내 몸에 어떻게 해요? 배여서 생활하도록 습관이 돼야 돼요. 영적인 생활이. 신앙생활이 습관이 돼야 돼요. 이걸 뭐하라고요? 연습하는 거. 기도를 연습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하면 못 살아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 말씀 없이는 못 살아요. 전도를 매일 하는 사람은 전도 안 하면 온몸에 쥐가 나고 쑤시고 아프고 못 견뎌요. 불안해요. 이 말 이해가 되는 사람은 있나 모르겠네. 없어. 전도하지도 않으면서 모를래. 어쩌다 한두 번은 가지고 안 돼. 매일 해보세요. 매일 하면은 불안 증세가 와요. 강박관념처럼 전도 안 하면 불안해서 못 살아. 벌벌 떨려. 그리고 뭔 일 날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영적으로 다운될 것 같아. 막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데 그만큼 전도가 습관이 되면 몸이 쑤셔서 못 견딘다는 거예요. 한 바퀴라도 돌고 와야 돼요. 그러면 뭐예요? 갑자기 기분 나빴는 것도 많이 사라지고 성령 충만해지고 영적으로 뭔가 되는 게 확실해지고 안정감이 들고 모든 게 다 평안하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런 경건의 그 습관의 생활이 내 몸에 배이지 않으니까 그냥 좋았다 나빴다 했다가 안 했다가 변덕을 떠는 거예요. 변덕을 떠. 경건의 생활이 몸에 배이면 적어도 변덕은 안 떱니다. 교회도 나왔다 안 나왔다 이 짓거리는 안 합니다. 못해도 몸이 아파도 죽어도 힘들어도 내 자리 지키면서 성실하게 해내요. 그게 몸에 배여야 돼요. 주일날 물건 안 사는 거, 막 주일날 저기 커피 따가지고 확 마시고 아이스크림 사도 벌떡벌떡 막 컥컥 먹다가 목에 걸려가지고 킥킥거리고 맘대로 왔다 갔다 하죠. 그게 왜 그러냐면 몸에 배이지 않아서 그래요. 습관이 되면 주일날 물건 안 사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주일 범하는 죄라는 걸 안단 말이죠. 근데 요즘은 제가 그런 얘기를 안 하죠. 또 너무 예수 교회 처음 나왔는데 그런 얘기 되면 부담스러울까요? 지금까지 세상으로 실컷 살았는데 갑자기 그런 얘기 해보세요.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냥 말하는 몸으로 보여져요. 저는 전혀 그런 건 인식이 안 돼요. 그래서 성탄절 평일날 쉬는 날도 주일인 줄 알고 물건 사러 안 나가요. 저녁 때나 돼서 이제 이거 하루 지났구나 이러면서 안심이 돼서 이제 그때 이제 좀 저녁도 먹으러 가고 이러는데 적어도 낮에 예배 드릴 때는 이게 몸에 배어서 그래요. 그러면 이게 경건이냐? 꼭 그것이 경건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다 보면 이게 만약에 주님이 기뻐하지 않고 누군가를 주일 못 지키고 일하게 하는 내가 죄를 짓게 하는 역할을 한다면 한 번은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이거 줘서 뭐 지옥 간다 천국 간다 그런 얘기한 거 아니에요. 경건하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내는 데 있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라는 거죠. 막 안 써도 되는 걸 가가지고 막 가게 가서 물건 살 필요는 없잖아요. 가능하면 절제하라는 게 좋죠. 제가 분명히 뉘앙스를 줬어요. 이것이 법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가능하면 절제하시고 몸에 배이면 안 하면 좋고 다 끝나고 하면 되잖아요. 자, 이러면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율법이 아니잖아요. 내 양심에 따라 하는 거니까. 양심에 따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목자가 되고 교회 집사가 되고 우리 교회 20, 30년 다녔다면 그거는 어느 정도 몸에 배했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그냥 놔두셔야 돼요. 나중에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그거를 강요하면 안 되죠.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야단치면 안 돼요. 그분은 몰라요. 모르니까 그냥 놔두세요. 나만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서서히 말씀과 기도 생활이 경건히 연습이 되어지면 스스로 성령께서 깨우쳐줘요? 안 깨우쳐줘요? 깨우쳐주죠.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경건의 연습은 해야 돼. 그래야 자기를 주님 닮은 모습으로 바꿔갈 수 있습니다. 잘 안 되죠, 연습이. 세상 연습이 훨씬 잘 돼서. 우리 몸은 세상적이라 좋은 걸 연습하라니까 안 돼요. 세상으로 50년, 60년 살던 사람이 자꾸 예수 믿으려고 하는데 그 습관 못 버리는 거야. 옛날 습관 못 버려. 그러니까 교회 잘 안 나오잖아요. 이게 주일날 나오고 교회 일 있으면 안 나오고 받으려고만 하고 뭐 섬기려는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힘들 때는 쏙 빠지고 좋은 일 때문에 싹 나타나고 세상살이처럼 사는 거죠. 힘들 때 나타나서 함께 일하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근데 교회에 힘든 일 다 끝나면 그때 짠하고 나타나서 하는 척이에요. 그 왜 그러냐? 그렇게 세상을 살아와서 그래요. 근데 그게 우리 눈에 보면 밉상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몰라서 그래요. 세상 습관이 너무 많이 젖어서. 그래서 늦게 예수 믿으면 잘 안 바꿔져요. 정말이에요. 습관이 오래되면 그래서 일찍 어려서부터 예수 믿어야 습관이 바꿔지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그러면 50년 60년 동안 세상 습관대로 살던 거를 그러면 그걸 계속 가지고 살면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유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고치긴 해야 돼. 그래서 잘 안 고쳐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100점. 오늘 밥 한 숟갈 저기 뭐지? 오늘 돈가스인데 하나 더 주세요. 한쪽만 쪼가리 자르는 거 한쪽만 더 줘. 플러스 원. 네. 연습을 해야 되는 거지. 연습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잘 읽고 묵상을 해야 돼요. 결론은 이거죠. 여러분 말씀에서 다 신청하세요. 그래도 본당에 꽉 차서 그러면 이제 말씀에서 하면 꽉 차서 와글와글 우글우글 막 여기서 주일날보다 더 많이 모이는 거야. 그러면 나는 해방인 거야. 사모님이 다 할 거고 어차피 교인들이 저절로 좋아질 거 아니야. 그러면 설교만 하면 되거든. 언제까지 교회 와서 교인 아닌 사람처럼 살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하는 짓을 교인 같지가 않아. 그런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교인같이 살아야죠. 그건 연습을 해야 돼요. 생각이나 사고방식이나 몸이 교인처럼 바꿔져야 되는데 절대로 나 혼자는 안 돼요. 말씀을 배워서 연습할 때 된다 이 말씀입니다. 마지막 구절 시편 107편 20절 말씀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 말씀과 말씀이 내 안에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오면 여기 점점 뭐가 차요? 내 양심에 뭐가 채워져? 풍선에 바람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확 불어나는 것처럼 막 내 속에 양심의 풍선이 말씀이 들어가면 양심의 풍선이 말씀이 들어간 만큼 확 불어나는 거예요. 막 불어나서 막 터질 것 같아. 그러면 어디로 나올까? 그렇지, 입으로 나와. 영이니까. 바람이 들어갔잖아요. 말씀이 영이고 그 성령이 영이고 그다음에 우리 호흡이 영이고 그래서 여호와의 영 성령이 말씀이 들어가면 성령이 들어가니까 이게 막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면 점점점 처음에는 나를 뛰어넘으면 내가 고쳐져요. 그 다음에 나를 뛰어넘으면서 옆에서 하는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 말씀이 들어가서 뭐예요? 나만 뛰어넘으면 돼요.
그러면 내 속에 다 나가면 그 다음에 목장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목장의 세계화가 이제 말씀이 들어가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의 삶, 저 열심히 목자에게 일단 신청하시고, 목자들은 교육 목사님에게 보고하셔서 가을 학기 같은 말씀의 삶으로 막 그냥 우리 본당이 뭐예요? 와글와글 시끌시끌 막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막 그러면서 막 저절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들었습니까? 들었죠? 뭘 하겠습니까? 말씀의 삶 신청 안 하신 분은 경건의 연습을 성실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의 삶 실천해서 순종하고 하겠다 결단하시면 되고,